함께 나눌 말씀은 생명이 주는 풍성함, 생명이 주는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몸, 마음, 생각들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감사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위기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위기냐면 생명의 위기, 그리고 어떤 환경의 위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 교회 존재의 위기, 이런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가 또 생명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생명이 우선시 되기보다 쩐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신앙을 몰아내는 그러한 이 쩐의 전쟁 때문에 쩐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도 이런 돈의 노예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을 잃어가고 또 무한 경쟁 시대에 이런 돈 때문에 신자유주의 경제 이런 신조 앞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자리마저 우리는 빼앗겨버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우리가 세워가야 할 우리 교회마저도 이 돈의 노예의 한 부류에 속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리고 또 교회 존재의 의의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이런 우리의 생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침묵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 이 땅을 예수님의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60년대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우리 삼촌들이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살던 때 그때만 해도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는 강력한 의지로 열심히 살았던 게 바로 불과 한 50년 전, 6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열심히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산 삶의 결과는 지금의 그 모습은 행복은 고사하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회는 양극화로 심각해져 있고요. 더군다나 이 가치관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우울증을 낳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불면증, 그리고 두려움, 공포, 그리고 열등감, 이런 심각한 정서적인 불안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소득 2만 불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 똑같은 국민소득 2만 불이라는 경제 뉴스 바로 그 옆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그 똑같은 신문의 머리 기사를 보면서 어떤 걸 보고 기뻐해야 되고 어떤 걸 보면서 슬퍼해야 되는지 저도 정말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큰 타이틀, 머리 기사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국민소득 2만 불이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야. 여러분들 마음에 감정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만감이 교차지 않습니까? 이 말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이 말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이제 교회가 대안이 돼야 되겠다. 우리 삶이 대안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한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생은 여러분 알다시피 태어날 생이잖아요. 살생. 그리고 명이 뭐예요? 명령할 명이에요. 살으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살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살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 죽으라고 주신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으라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우리는 항상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간관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자유주의 경쟁 구조에서 우리가 밀려날 때, 열등감이 생길 때, 우울증이 생길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참 못 살겠다.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위반되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사로 인한 생명의 끊어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죽음이라는 그런 길을 택한다면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길을 택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그 인생에 잘못된 길을 택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결과를 살게 됩니까? 아니요.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 시간에 그 교수님하고 엄청난 난상 토론을 벌인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시간에 윤리 교수님이 목사님인데 서울에 강북이에요. 성동구 이게 성동구인가요? 중구죠. 나 2년 동안 살면서도 중구 적응이 안 돼요. 벌써 2년 됐는데 생명을 너무 위협받아서 그런가 봐. 밖에만 나가면 오토바이가 막 왔다 갔다 생명을 위협하죠. 제발 길과 차도와 인도가 좀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 신당동 땅에 뭐 귀신은 모사하고 이 인도와 차도만이라도 좀 구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독교 윤리 시간에 그 지하에 있는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자기 삶이 목회가 너무 안 되고요. 그리고 비는 오는데 비가 교회 안으로 차고 들어와가지고 스티로폴 깔고 그 위에서 공중부양으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스티로폴 까니까 물 위에 떠 있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그래도 그 그림이 마치 시트콤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분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월세가 밀려있고 교인은 3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더래요. 3년간.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너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이 장사를 해놓고 3년간 한 명도 손님이 안 와봐요. 3년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상의가 파리바게트 지금 직원인데 정직원이잖아, 그치? 오전에만. 손님이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와봐. 그러면 상의 마음이 어떨까? 슬프지? 직원의 마음으로 그 가게를 운영해도 손님이 3일만 안 와도요, 너무 슬퍼요. 근데 3년간 한 명도 성도님이 안 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무슨 돈을 벌어놨겠어요? 개척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하에다 했겠죠. 지하에다 하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돈이 없었겠죠. 돈이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물이 안 빠지고 3년간 성도가 없고 월세가 누적돼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아이가 아팠어요. 폐렴으로. 점점 아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 더 이상 삶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거기 교회에서 목을 매달았대요. 그 얘기를 기독교 윤리 교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다 같이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알아요?
사람이 성도들이 자살을 해도 이게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뭐라 혼나도 시원찮을 판국에 목사가 자살을 해? 세상에 그런 목사가 있는 싹불이라고 우리는 다 막.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일어나서 붕괴했어요. 그 목사의 죽음 앞에 다 붕괴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실 때, 철 없을 때, 정말 철 없었죠.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돌마다 죽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의자라도 던질 분위기였거든요.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 분개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왜냐하면 우리가 쪽팔리다고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교재에다가 그 내용을 넣었어요. 교재에다가 기독교 윤리 그 토론 내용에다가 지금 내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넣었어요.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큰 대형교회 장로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소속된 분명히 노예가 있었을 겁니다. 그 노예의 큰 교회들이 이 목사님이 가슴 아파하고 점점 죽어갈 때 그 큰 교회의 그런 목사님들은 뭘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해머 같은 그런 큰 충격을 주는 말을 했어요. 이 목사님의 죽음은 이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 목사님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한 15초, 한 20초 정도는 정막이 흘렀어요. 막 해모로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목사님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유린된 생각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루하루 죽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달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 얼마나 많이 세상이 힘듭니까? 등록금 반값 시위 때문에 데모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소리를 들으면서요.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공부 다 했으니까. 또 나는 한 학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는 장학생이니까. 쟤들 열심히 시위해가지고 등록금 반값 되면은 감사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흘러 지나가듯이 나와 무관한 생명으로 이해했습니까?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대학생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공부하면서 빚더미에 올랐어요. 그가 흥청망청 써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게 아니라 공부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학 빨리 졸업하고 돈 벌어야 돼요 라고 하는 말 듣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의 그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픔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지구를 한번 돌아보세요.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 전에 뉴욕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뉴욕과 맨하탄 그리고 뉴저지주를 강타했답니다. 그 허리케인의 자연재해 때문에 맨하탄에 있는 건물들 지하들이 다 물에 잠겼대요. 여러분, 그게 일시적인 하나의 재해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날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의 결과다. 이 인간 생태계, 이 자연 생명을 파괴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다 파괴하고 맙니다. 개발이라는, 건설이라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이름하에 우리는 자연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결과는 맨하탄이 우리 결과요, 일본이 우리의 결과입니다. 9.0의 지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이 주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 창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무엇을 근거로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근거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뭘까?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그 최초의 출현을 이야기하실 때 어떤 자원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은 재료고요. 인간의 근간이 되는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그러한 본질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형상은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과정을 봐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부어넣으실 때 말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에 채워질 때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유린되거나 생명이 경시되거나 생명이 천박하게 바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더 이상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할 때 그때 생명 천박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로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냐면 뱀의 유혹을 받아요. 뱀의 뒷배경이 뭔지 알죠? 어둠이고요.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은 놀랍게도요. 하와와 아담을 특별히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누가 대답했어요? 너무 잘 맞추셨어요. 네. 누구예요? 자수해 해서. 네. 아, 감사해요. 귀한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왔다 갔다 하는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케 한 그 인간을 유혹할 때 다른 걸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유혹해요. 사탄은.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중에서 제일 간교한 게 뱀이라고 그랬고요. 그 뱀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한 말 똑같이 해요.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2장에 말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그런 물음표를 하나 남겨놔요. 그 물음표에 의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틈이 생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의 틈. 다시 말해서 말씀의 틈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잃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틈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언제 좌절하고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위기를 당할 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위기를 당하는 그때는요, 내가 말씀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존재로 채워가지 않을 때, 그때 정말 내 삶에 큰 위기가 닥쳐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와의 위기는요, 하와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 첫 단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채워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희미하게 그 하와 속에 존재했습니다. 희미하게. 정말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래 맞아, 저거 먹으면 반드시 나보고 죽는다 그랬어, 정령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하와가 강하게 이야기했으면, 진리를 이야기했으면은 하와는 결코 이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 이후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이 하와와 아담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4장에 이제 주님께서 어둠의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여전히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의 이 사단의 유혹을, 어둠의 유혹을 물려쳐버립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말씀 위에.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다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봐야 됩니다. 열심히 봐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배경으로 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아내는 것, 내 가슴으로 담아내는 것, 내 존재에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큐티 하라는 겁니다. 큐티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성경 공부하면서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큐티 하셨습니까?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해오세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탁해요. 꼭 하시라고.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내 생명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대가예요. 거짓의 짱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의 프로가 있어요. 아니, 게임의 대왕이야. 게임하면 이 사람이 최고야. 그 앞에서 여러분 게임 시합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나는 져요. 여러분들은 잘할지 몰라도 나는 100% 집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요. 게임을 잘 못하니까. 안 하니까 거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요즘에 뭐 애니팡 좀 한다고 해서 애니팡 대가들한테 덤벼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게임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하는, 세상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사람이 왔다고 해봐요. 가정에서 눈 똑바로 뜨지 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이름 뭐예요? 주소 뭐예요? 막 전화번호 뭐예요? 그런 식으로 눈빛 보지 마시고. 저도 몰라요, 누군지. 그냥 예화를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게임 대결할 때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겠다고 해야 돼. 또 괜히 건방지게 또 이깁니다 하지 마시고 해봐야. 그래, 세진이스러운 답이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해보나 마나 100% 질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과 함께 게임 시합을 한다면. 근데요, 거짓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짓의 프로, 거짓의 대왕, 거짓의 대세,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여러분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그런데요,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이라도 내가 거짓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조금만 거짓말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텐데. 네, 그래도 나 예수님 배신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나 조금만 거짓된 생활해도 내 믿음 변치 않을 텐데.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거짓을 불러들이고요. 거짓을 말합니다. 그때 사탄은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거짓말의 은혜들을 줍니다. 더 많은 거짓말의 능력들을 부여해 줍니다. 점점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해보셨죠? 해봤잖아요. 거짓말 하면요.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이 또 필요해요.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이 필요하고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요. 거짓이 없다고 봅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왜 제가 잠을 설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화요일부터 고민했거든요. 이 설교 해야 돼 말아야 돼. 내 자신을 너무 내가 잘 아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많이 고민했습니다. 때로는 설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장하는 일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계획을 해서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나중에 아내가 그래요. 쟤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될 텐데. 세상에 그런 말 해요. 그러면 제가 알잖아요. 그런 말 내가 내 자신이 알잖아요. 맞아.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너무 과장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 보내고 싶더라니까. 다른 교회 가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얘기해서 조심스럽게 여보 왜? 이번 주는 그 3부 예배 예수마을께서 드리고 4부에 오지 말래? 그랬더니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저기 시온이 혼자 있고 그러니까. 요즘 시온이가 머리가 커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샬롬 커뮤니티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자기 예배만 드린다고.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요. 오후 예배를 안 해. 요즘 전도한다고 제가 어제도 전도했거든요. 시온아 우리 샬롬 커뮤니티 교회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아이 뭐 아빠 저 예배 드려요 오전에. 왜 자꾸 저 강요해요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샬롬 커뮤니티 예배 올래 그랬더니 아니에요. 친구랑 놀아야 돼요. 내 개인 비즈니스가 바빠요 그래요. 개인 사업이 바쁜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시온이 혼자 있으니까 이번 주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앉아있어요 뒤에 또.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비극의 사건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들이 헌금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저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생명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떼먹었다고 어떻게 생명을 확 걷어갑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바라우라우라우라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상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사도들이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해방하고 사탄의 놀이에 사탄의 문화에 젖어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헌금 좀 떼먹었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걷어간 게 아니에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거짓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개했습니다. 왜 그렇게 분개한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이 초대교회 초석을 다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든 교회에, 앞으로 생길 모든 교회 모델이 되는 이 사도행전 교회 안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은 판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은 조금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질되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오면 모두가 다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짓이 판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발견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강대상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음껏 부정하고요. 여러분들 삶은 어때요? 정말 정직하게 행합니까?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심장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부정직이, 그 정직하지 못한 것이 어느 순간부터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내 마음에 거리낌이 되지 않아요. 양심에 갇히게 되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이것이 생명을 경시 여기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또 나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왜 풍성히 우리 속에 존재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말씀은 진리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은혜와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입니다. 역대상을 한번 여러분들 쭉 묵상해 보세요. 역대상을 묵상해 볼 때 역대상 안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은요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역대상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직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땅을 통치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떤 조사가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니. 여러분, 악의 반대말은 선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니라고 문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니. 정직하니. 여러분, 정직을 잃어버린 교회 안에 여러분 삶의 현장 위에 결코 생명이 풍성하게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피를 쏟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길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요, 그 사랑이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그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이 안 떠오르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살아계신지 마음에 그런 둔감한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니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은혜 받다가, 수련회 때 은혜 받다가, 특별 기도회 때 은혜 받다가, 특별 예배 두고 강사 오면 은혜 받다가, 그 다음부터 그 은혜가 점점 그 생명이 주는 풍성함에서 점점 나는 빈곤함으로 바뀌어지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답니다.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그 모든 사탄의 앞잡이에, 사탄의
회개의 유혹을 물리치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 배웠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봐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부정직하게 내 마음으로 모든 어두움으로, 모든 거짓말로 내 마음을 채워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요, 찬양해도 하나님 못 만난대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 평생에, 젊은 때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멀리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만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배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하여서 배우는 그런 영적인 수준의, 그런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주는 풍성함은 정직함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직들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요.